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심을 깨닫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번 시편 3편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의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이곳저곳을 돌며 다니며 살아보다가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신이
깨끗이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믿사오니 우리가 물이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으로 오늘 우리 세상에 닥쳐온 모든 어려움,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렇게 발이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의 장소가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함으로 합동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사라졌고 우리가 대신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신속한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병과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정작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병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이와 같은 고난의 근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와 같은 때 참으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나라별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거니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신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며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은 쉬지 않고 오늘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발전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세움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귀한 헌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려진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되 선교 현장에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공고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직전에 하신 설교의 대략 마지막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난 5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란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전도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긴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대략 4개월 정도인데 모두 영상 설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설교를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어느 한 분이라도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알지만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님들처럼 지근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던 분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도 보통의 경우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한 깨닫기도 어려워서일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사도행전 저자가 인용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영의 세계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소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또한 어떤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도 힘겹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상식과 그 기준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제자들을 초대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제자들의 눈앞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인생사는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기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세상에서 나 홀로라는 느낌까지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독백을 들어줄 상대를 찾고 고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6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뒤로 하고 누군가 상대를 찾으면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금세 알아차는 예수님은 수군거림을 통제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왜일까요? 수군거리지라는 말의 헬라어는 공기조라 하는데 동사이며 의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속삭이다, 투덜거리다, 불만하다, 불만을 표현하다, 불평하다를 의미하므로 수군거림이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유익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공기조라고 하는 수군거리다라는 이 뜻이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그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부정적인 측면의 대체로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6장에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이 시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만찬의 기준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먹는 문제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만 여기서 믿음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그만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결별이 발생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따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뿐이죠. 수군수군하는 자는 결론이 어떤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큰 문제가 있죠. 소위 악의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그들은 모두가 일률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고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수군거리지 않았고 다만 주의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 번 말을 하면 단속을 해도 또 하고 단속을 해도 또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부터 참된 삶의 시작은 비로소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는 백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친 백성들을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의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가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일탈한 이후부터는 당면한 죄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죄의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죄의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법을 세우시고 선포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최초 율법이라고도 하겠죠. 또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분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중대한 문제는 율법을 벗어난 배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는 말인데 앞 구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죄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인접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좀 적지만 예전에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이런 일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잘 안 돼서 무엇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찰서 앞이나 파출소 앞에를 지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웅크러드는 경우들이 있죠. 일례로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로컬에서 경찰차가 그 목사님 뒤에 차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만 이분이 확인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해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운전하다 그만 교통 위반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찰차에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이처럼 경찰이 다가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죄의 사실, 죄의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별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선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죄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별거의 문제로 들어가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불행이 따릅니다. 죄라 하는 것 때문에, 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불행이 따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본래 성삼위 하나님에 속해 있었던 천국 백성의 배열이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속이 바뀜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려졌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율법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법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자비를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고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아담의 실패, 그 실패로 인한 문제 때문에 하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실패에 우리 보면 대표자의 원리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알리는 것은 선수 가운데 대표를 대회장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선서로 경기의 모든 룰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다 동의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대표자의 원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로 이어지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해결의 방법 중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우리들의 죄값을 손수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떠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왔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해결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일에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단순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첫째로 지식을 포함하고, 두 번째로 결정을 포함하고, 세 번째 영접을 포함하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결정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 의지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영접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죠. 죄에 대한 회개를 포함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곧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결정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개인적인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지성입니다. 지성은 깨우침을 우리가 받아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의지는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틀에 죽으심을 알았다면 결정은 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의 굳은 의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서 약속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궁금증을 우리가 유발하죠. 구원의 확신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의 근본이 구원이라 하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공공지역의 아파트를, 우리 한국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그 법조항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분은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권도 받지 못하고 조건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무와 실행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은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 변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다만 의지적 변화가 따라야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로 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근본적으로 다시 난다는 것도 있고요, 다시 두 번째 난다는 것도 있고,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녀의 권세라 함은 세상이 아닌 내세의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의 증거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안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빠야,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 아바라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빠가 표현이 쉬운 분들은 아빠 이렇게 불러도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 하는 게 편한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인쳐 주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절대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나쁜 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삶을 잘 살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던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의 몸이 아담의 죄값으로 형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른 자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믿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의 삶은 참된 삶으로 오늘부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새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